안 가봐서 그래. 귀여워. 아까 귀여우면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돌아오셨네? 네. 지난주 얼굴 안 보이더니 어디 잘 다녀왔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예, 뭐 수련회 갔었다고 네. 얘기 들었습니다. 아, 상우 씨 잘 있었어요? 네네네. 오늘 아주 얼굴이 평안해 보여요. 지난주에 너무 편했습니다. 수련회 간 누가 있어가지고 정말 편하게 마음 편히. 오늘 이제 새 책을 시작하는 오! 날이에요. 와, 기대돼요. 훌륭합니다. 따라서 뭐가 없죠? 복습이 없습니다. 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복습 아니고 예습을 미리 해왔으면 한번 하시죠. 하시죠. 아니요, 네. 복습. 마음보를. 자,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의 가장 그 번영의 시기에 배경으로 쓰여졌던 아모스라는 책을 할 겁니다. 오늘 수업 아모스 1강 서너 가지 죄. 아모스는 모두 9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죠. 분량이 이렇게 큰 책은 아닌데 이제 1장서부터 우리가 좀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우 학생부터 읽을까요? 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선 이 아모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 뜻이 뜻밖에도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무겁다 그랬죠? 네. 어머. 와, 뜻이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진 자들. 짐을 진 자. 그러니까 뭔가 그의 인생에 앞으로 주어질 역할이 만만치 않다는 암시가 탁 보여지죠. 네. 그래서 아모스라는 이름 뜻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선지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요? 네,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입니다. 농부. 농부. 네, 농부 출신이에요. 드고아. 근데 이 드고아라는 지역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시간 관계상 그걸 일일이 다 찾기는 좀 분량이 안 돼서 그냥 말씀으로 드리자면 이 드고아의 지혜의 장소라고도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지휘 장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이제 불목 관계에 있을 때 화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드고아에서 여인을 초대해서 그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의 그 화목을 도모하죠.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드고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의 역사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고아라는 지역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는 장소라고도 사람들은 통념상 이해를 했어요. 네. 자, 게다가 우선 성경을 좀 보십시다. 아모스 7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아모스 7장 14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렇죠. 진짜. 네. 여기 등장하는 아마샤는 아주 아모스를 싫어했어요. 예. 그래서 둘 사이는 굉장히 험악했죠. 15절을 마저 읽어볼까요?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들판에서 초야에 묻혀서 농사 짓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모스는 어디 사람인가 하면 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대상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네. 이것도 좀 아이러니예요. 그치,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그렇죠. 사람. 네. 사람을 이렇게 해서 아모스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왜 그랬을까? 뭐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려는 출신 성분도 뭐 선지자의 출신도 아니고 뭐 직업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뭐 보잘것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더 온전히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그러신 게 아닐까요? 아주 생각을 잘했어요. 오. 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답을 얘기하려고. 자, 예를 들어서 아모스가 선지학교에서 수석하고 예? 공부도 진짜 잘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맡겨졌을 때 그 배운 걸로 또 익힌 신학의 체계로 그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런데 이 양반은 해석하고 분석할 뭐가 없어. 날 거 그대로 그렇지. 그냥 들은 대로 그렇지. 봐. 맞아. 막 근데 내 거 우리- MSG 안 그치. 치고. 맞아. 예, 신학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 해석자들에 의해서 망가진다. 그게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진짜. 근데 아모스는 망가뜨릴 실력이 안 돼. 이게 참 역설이에요. 그렇죠? 네. 뭐 망가뜨리고 자시고 할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우리 광호 학생이 굉장히 생각을 잘한 거예요. 본인도 놀라고 있어요. 왜냐면 비슷해가지고 그래요. 아이 아모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근데 가끔 그 우리 기독교의 역사나 일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너무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혼란스러우면 이런 방식을 사용하세요. 어떤 해석도 가미되지 못하게. 정말 그 담백한 하나님의 말씀만 오롯이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저렇게 어떤 것에도 탈색되지 않은 인물을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맡길 때가 있어요. 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대학자 아닙니까? 네.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대학자인데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박해했다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 과거에 하나님을 향했던 열심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회방자요, 악행자였다라고 자기를 네네. 단죄했죠.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그는 소위 세상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이것만 해도 내가 어마어마.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자랑의 위치에 설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낮은 자리에 내리셔서 그 약한 데서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높이는 걸 봐서 이제 나는 그 방식을 따라 살겠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겨버리잖아. 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를 확장시키고 팽창시키고 자기 주도적인 이런 신앙의 잘못된 광기에 붙들려 살았다고. 그리고 그것을 힘써 행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 그게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모스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언하고 돌아다닐 어떤 조건도 없고 계제가 안 돼요. 그냥 정말 아까 우리 수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날 것 그대로 모습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이렇게 신묘막측합니다. 네.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약해져 있을 때 그때는 온전하게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기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가장 좋은 환경이 약함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센 척하고 사지 마세요.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 우리 이따 쉬는 시간에 합시다. 자,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자, 유다는 누가 왕이었어요? 우시야. 우시야. 그다음에 이스라엘은요? 요아스,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이죠? 네.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 우시야하고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아주 장기간 통치를 했습니다. 무려 40년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통치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통치를 할 때 남북 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공조가 가장 잘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특징이 뭐냐 하면 가장 경제가 부흥되던 시대예요. 경제가 부흥을 구가하던 시대예요. 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 시기에 가장 영토를 최고로 확장하던 시기. 영토 확장. 자, 경제도 잘 됐고 남북이 사이좋게 지냈고 또 영토도 최고로 확장되던 시기예요.
저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우상도 많을 것 같습니다. 빙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쩔 수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맞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네. 우리 학생들에게. 사람이 네. 시간 있고 돈 돈이 있고 있으면 시간 나오면 뭐밖에 할 게 없다? 죄밖에 지을 게 없다.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이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때 가장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던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의 물꼬를 튼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자, 지금 이 시대가 저런 배경 하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네. 2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네. 뭐 조짐이 안 좋죠. 네. 예. 이렇게 경제 부흥과 영토의 확장과 부가 절정을 달하던 시대인데 이때가 가장 뭐가 성행하던 시대라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일을 암시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전부 다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 6장을 좀 넘겨주세요. 1절. 1절을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예,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 말은 마음이 높은 자, 교만한 자 그 뜻이에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어떤 교만한 자? 자. 교만한 자. 교만하다는 뜻이나 마음이 든든하다는 뜻이나 같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네. 또 볼까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백성들의 머리. 머리인 지도자들.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타깃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의 삶의 행태가 어떠했길래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런 지도자들의 삶의 행태를 따르고 있다. 배워가고 닮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또 볼까요? 4절 우리 광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자, 요 설명의 내용만 들여다보면 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던 시대인지 알겠죠? 네. 상하상. 엄청 부자야. 상하상. 네. 야. 침대를 전부 상하로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아, 예?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그 상하상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고 잘 잤다.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송아지 고기를 먹고 이런 표현이에요. 5절을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네. 아주 그냥 만사태평이네. 몸에 기름을 아주 노래방이야. 그래.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와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해야만 됐던 대상들이에요. 근데 그 대상들의 삶이 아주 그냥 일반 평민들입니까? 지도자들입니까? 지도자들.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배경으로 오늘 3절로 넘어갑니다. 1장 3절 보시면 쭉 나라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그죠? 자, 3절서부터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네, 그 다음 절 우리 김상훈 학생이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3절서부터 2장 3절까지 보면 쭉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들이 하나씩 열거돼요. 그 이유들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고, 그림을 좀 한번 제가 그림 솜씨는 없지만 여러분들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내용들이 다 엄청 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무섭게. 여기 지중해입니다. 바닷가죠? 네. 예, 지중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도 그리기가 쉬워요. 예, 이렇게 갈릴리와 사해가 쭉 흘러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요 정도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요 정도가 남유다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나온 지금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다메섹. 다메섹이면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두로가 이 윗지방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 두로도. 그 다음에 여기가 암몬입니다. 암몬. 그 다음에 이쪽이 모압입니다. 이 요단강 줄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북남을 중심으로 이제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압 아래가 어딜까요? 블레셋. 브라질? 에몬. 아니요. 아, 제가 잘못 들었나요? 에돔. 아, 어제 깜짝이야. 축구 보셔가지고. 네. 에돔입니다. 에돔. 그다음에 이 바닷가 지역이 가사 지역으로서 블레셋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어떤 순서로 열거되냐면 먼저 요 순서대로 열거가 됩니다. 이렇게 아래까지 열거가 됩니다. 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싸고 있고. 예. 겉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여기 보세요. 그림 보이십니까? 네. 예. 여기 남유다가 있어요. 여기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지명을 쫓아 붉은 마크를 하다 보니까 남과 북을 둘러서서 뺑 포위를 하고 있어요. 네. 마치 무슨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약간 압박을 받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중심에 포위. 있으면 주변에서 포위, 이렇게. 포위. 정확히 그런 느낌이죠. 자, 우리 보통 그 맹수가 먹잇감을 딱 그 타켓했을 때는 살그마니 어슬렁 접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주변을 둘러싸죠. 뱅뱅 돌아요. 그러다가 지금이다 싶으면은 빛의 속도로 달려들어서 숨통을 끊어놓죠. 지금 이 기록의 방법은 놀랍게도 그림 언어를 사용해요. 결국 타켓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순서를 잘 보세요. 2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4절입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자, 제일 마지막 거의 다 와서 유다. 어느 지역? 유다. 유다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더 마지막, 최종적 마지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들이 이제 추론해서 이미지를 설명한 것처럼 지금 서서히 어디를 중심으로 조여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타겟은 첫 번째는 남유다고 최종 북이스라엘. 타겟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여오는데 시청각자로 역할을 했던 이 이방 나라들은 뭐예요? 그들도 똑같이 어떤 패턴에 걸려 있었죠. 서너 가지 죄로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좀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면 세상은 더 타락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죄악의 징후들, 혼란들은 사실상 그 근본적인 뿌리와 문제를 찾아들면 어디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까요?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타락한, 그래서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 그 시대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들을 하냐면 강단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목사들의 설교가 타락이 되고 설교가 병들면 누가 병들어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병들어요. 성도들이 병들면 시대가 병들고 사회가 병들어요. 그러니까 저 주변의 나라들도 주권자가 누굽니까? 그 각 나라 왕들이 아니에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란 네, 말이에요. 네, 네. 이거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 폐역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누구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까? 교회. 교회 책임. 교회의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이라는 것은 보편적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편적 가치라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가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십계명은 인류 보편적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귀닫고 눈 멀어서 그걸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네. 하나님이 인류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시켜서 너희만 지켜야 돼 이런 차원에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나라들도 서너 가지 죄로 인해 그런 징벌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에서부터 그 영향이 파생된 겁니다. 네. 여러분 그 골로새서 2장을 좀 1장을 좀 열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거기 여러분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읽어도 될까요? 네. 16절 만물이 자 앞을 보세요. 여기서 만물이라고 할 때는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모두를 만물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영역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자, 근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고 아니에요. 창조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업을 하셨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도 창조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보실까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 그로 말미암고 여기 그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로 말미암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타락하고 죽음이 찾아들고 죄가 들어온 병든 세상을 누구를 통해서 새롭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맨 마지막 끝에 보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은 모든 만물의 새로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는 전부 예수 누구를 그리스도. 중심에 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세 번 등장을 하죠. 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고 모든 최종적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위해서. 위하여. 그렇죠. 위해서. 그를 위해서 마무리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아, 유대인들은 종말적 사상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오시기 직전에 큰 고난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유다적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뭘로 인식을 할까요?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 종말은 언제 끝나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이 끝나요. 맞죠? 네. 그러면 종말이 시작된 시간에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already, 네. not yet 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끼어 있어요. 네. 근데 이 끼어 있는 우리의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들이 주장하고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퍼뜨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들이 부닥칠까요? 안 부닥칠까요? 엄청 부딪히죠. 엄청 부딪히죠. 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왜? 세상은 생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갖고 있어요? 적대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영의 싸움이에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사탄의 소속에 발을 딛고 있느냐 진영의 싸움이지 이건 이성과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싸움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식의 사고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끼어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아까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거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불충분했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 그런 무질서 속에 적대감 아래 던져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어쩌면 필연적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 시대에 이 지도자들의 죄악된 행태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병이 들었어요. 그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백성들. 백성들이에요. 여기서 역사적으로 아모스서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쭉 9장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아이러니가 벌어져 있는가 하면 남북 경제 협업이 제일 잘 돼. 정치적으로 평안해. 경제 부흥의 시대예요. 영토가
광개토왕 시대 못지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때 그들은 상하 침대에 눕고 아침에 기지개를 켜고 아침을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를 썰며 이런 삶을 사는데 가장 경제적으로 수탈을 겪었던 대상이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는 임금이 아깝고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폐역한 사회적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아모스서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악덕 기업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와서 우리가 해야 될 험한 일들을 다 대신하잖아요. 네. 손 잘려나가고 중상을 입었는데도 산재 보험 하지 말라 그런대요. 아이고. 이 돈의 문제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중에는 일부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그 돈의 논리에 우선적 가치를 두다 보니까 생명을 경시하고 자기들은 파이를 이만큼 잘라가는데 그런 그저 1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 그 임금마저도 한국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률이 확 떨어지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률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가 옳게 지켜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결국 자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계속 이 패턴이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6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9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거 왜 똑같은 말을 굳이 이렇게 계속 나라마다 반복을 했을까요? 지금 이러한 서너 가지 죄의 결실과 열매들이 뭘 떠났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떠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까? 삶으로 살아내서 결실하는 자리까지 와야 말씀이 선포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고 결실이 만져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하나의 이성에 담아놓은 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런 경제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언밸런스 시대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약간 평안하고 뭔가 좀 행복하고 뭐 이럴 것 같은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더 나태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근데 이게 참 이게 인간의 어떤 죄성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힘들 때 더 빡세게 엄청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동행하잖아요. 야, 근데 진짜 지도자의 자리가 무거운 자리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또 어느 또 각자의 가정에서 그 사회 또 집단 안에서 또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맞아요. 좋은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선포에 성공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늘 한 주간도 정말 말씀 안에 살도록 아까 향기 얘기했지만 그 말씀 받은 거를 삶으로 드러내는 맞아요. 삶을 또 한 주간 살고 승리하고 그럽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네. 나갑시다.